거듭난 삶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제 극도로 엄청난 박해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살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인사말에 이미 중요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정의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로부터는 그때 당시 편지에 이제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감사와 어떤 기원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3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3절부터 12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시작을 했는데 뭘로 시작했냐면은 이렇게 길게 돼 있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듭난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난 것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12절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이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산소망. 그 다음에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것,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내용들, 이어서 기쁨, 감사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그네로 산다라고 하는 게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약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그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없고 거할 수 있는 영원한 거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뭔가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이거 대를 잇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면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주변의 어떤 삶에 그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두 번째는 내 고향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들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할까, 위협을 가할까,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게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한 이야기가 우리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긴 한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냥 떠난 건데 아브라함도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불안한 거잖아요.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늘 고민이 뭐냐면 자식이라도 주어지고 자식이 또 주어지면은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같이 살 좀 안전한 그런 거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그네 인생이니까 한 곳에 깊이 뿌리 둘 수도 없고
주변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지 안 할지 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그렇죠? 나는 과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안정적인 마음을 늘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 다음에 난 그냥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거 왜 이런가? 이러자고 내가 예수님 믿은 건가? 뭐지? 이런 고민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겨우겨우 극복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이런 나의 모습을 알아주지?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 말아주는 사람이 있나? 이런 고민들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전부 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답이 뭐냐면 거듭난 자의 삶 속에 우리는 아까 그 나그네로서 고민하고 있는 삶의 목적이 뭐지? 나는 과연 안전한가? 이 어려움과 이런 시련을 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그리고 정처 없는 내 인생,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주변의 사람들 다 정착하고 뭔가 대를 잇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초라한 거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 답을 찾고자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름대로 의미를 찾는 것 아니에요? 뭔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눈을 감고 자기보다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뭔가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 안정적인 거처가 있어서 오늘은 왠지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 두려움으로부터 피하는 삶, 나를 안전하게 지킬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공격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그냥 사는 거, 행복하게. 그리고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 이게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그런 마음들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찾는데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면 지금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한 것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답이 되기는 해요. 근데 영원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뭔가를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조차도 나는 복잡해. 그러면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이런 질문조차를 생각하지 않는 바쁜 삶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귀찮아. 그냥 재밌는 거, 재미를 위해서 쫓아가든지 나름대로 뭔가를 나는 의미를 두고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안정을 누리고 어떤 좀 사랑을 듬뿍 받는 좀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답은 거듭난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은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3절부터 12절까지 쭉 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설교를 해보니까 거의 1시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작정하고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이해가 돼. 이 거듭남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Living hope. 이건 또 나를 살게 하는 소망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때요? 내일 불확실함보다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을 기대합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야, 오늘도 멋진 인생, 내일은 더 멋질 거야.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풍성함이 있는데 내일은 얼마나 클까? 여러분, 그 소망으로 가세요.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한 가지씩 지금 약해지고 있네, 연약해지고 있네. 건강도 그렇고 내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이게 얼마나 갈지, 그렇죠? 사회도 불안하고 불투명과 불안함 속에서 하루를 마감합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는 한데 어디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에 대한 내용이 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 하여금 설레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안정과 삶의 목적을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을 과연 소망으로 채우고 있는지, 기대감과 안정감과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것이 어디냐? 나그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소망이 있어요, 나름대로요. 예? 내일이 월급날이다 그러면 오늘 왠지 좀 기쁘고, 예? 군대 같으면 다음 주 내 제대해 그러면 오늘 힘들어도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소망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예? 근데 그 작은 소망들이 이렇게 한 개씩 끊어지면 또 다른 소망이 없으면은 그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의지했던 소망이 무너질 때, 내가 하는 일이 나는 소망이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었는데 이 일이 잘 안 돼. 그러면 내 인생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절망하는 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나의 소망이야, 얘네들이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야. 내 생각에 뭔가 뜻대로 제대로 안 되면 내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는 그런 일시적인 어떤 소망들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뿌리 깊게 풍성함과 심오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작은 소망들 있잖아요, 나로 하여금 하루를 살게 하는 내 생각에 그것들이 영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식으로 유지되도록 혹시 하나님께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산소망은 거듭난 자가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여정 속에서 내가 의지했던 소망들이 이전엔 몰랐는데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걸 의지하고 있었구나 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망으로 대치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쭉쭉쭉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안 오고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특별히 뒤에 나오는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게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에게 산소망이 뭐냐, 여기 그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은 부활의 삶을 미래에도 완전히 누리게 될 텐데, 이미와 아직사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현재적 부활의 삶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결국은 없어질 이 옛 하늘과 옛 땅에 대한 소망 말고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건데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맛보게 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그 산 소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게 뭔지를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발견했어요. 자신의 이 소망 때문에. 그래도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 시기에도 나는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다.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홀로코스트의 이제 생존자입니다.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생존했던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생존하면서 그 수용소에서 그냥 그 참혹했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이제 사람들의 그 심리를 좀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그 책으로 이제 썼어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어렵고 죽음에 직면한 그냥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직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살자고 자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막 팔아먹는 또는 이제 폭력을 가하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포기, 소망이 없다, 삶의 의미가 없다, 그냥 절망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뭐 때리든지 죽이든지 난 더 이상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완전히 극심한 절망으로 가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소망이 또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소망도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이전에 그 자신이 영위했던 그 삶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나치가 완전히 패하고 삶으로 돌아오니까 똑같아. 이전에 자신이 원했던 그리워했던 그 삶은 더 이상 없고 새로운 지금 폐허가 된 삶 속에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는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옛날처럼 안 돌아오니까 전쟁 끝나고 이제 생을 그냥 마감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일관되게 분명히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막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데도 인간성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한 거야. 왜 그러지? 왜 그럴까? 그래서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쓴 책 제목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심리학자의 강제 수용소 체험에서. 이게 독일어로 이렇게 그 책을 이제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책이 제목이 이제 바뀌었는데 영어로는 Man's Search for Meaning. 결국 마지막에 인간성을 놓치지 않고 같이 힘든데도 막 다른 사람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뛰어넘는 무엇인가 신앙의 안에서 일단 발견했겠죠.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우리 한글 번역은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책의 진짜 원래 의도는 의미를 발견하는 자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의미 치료, 로고 세러피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에 일어났던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의미 치유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산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 소망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나그네로 살아갈 때 정착을 못하고 대를 잇는 어떤 계획들을 또 가질 수 없으니까 그냥 옆에 오랫동안 정착한 저 사람들, 저 도시에서 큰 건물을 짓고 더 큰 건물을 짓고 대를 이어서 짓고 수백 년 동안 짓고, 이야 얼마나 안정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나도 뭔가를 좀 채워야지 인생의 의미를 찾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니라 이건 다 없어질 거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것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이게 뭐 좀 어렵게 표현하면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인데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쫙 정해져요. 흐릿하니까는 알긴 아는데 안 선명해. 그럼 선명한 게 뭐예요? 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선명하거든요. 내 손에 잡혀 있는 게 선명하거든요. 내가 소망으로 여겼던 게 나한테 기쁨 줬던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뭘 소유해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취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나그네, 참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 그분의 거룩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분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의 모든 풍성한 부요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에게 소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우리 미래에 대한 안정감은 이전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과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어받는다고요?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히 재정적인 것과 관련해서 빌립보서에 내가 풍부에도 처해봤고 비천에도 처해봤다. 그리고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진짜 부요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거 좋아요. 없어도 좋다라고 하는 고백이 억지로 겨우겨우 참고 나온 게 아니고 진정한 부유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그네 인생, 우리에게 진짜 안정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게 뭐냐면 5절인데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뭘 받아요? 보호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나그네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요. 처음에는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주여 주여 달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걸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구한 것이 나에게 완전한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가장 안전하구나. 이거를 이제 고백하면서 배우게 되는 여정이 뭐다? 나그네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소망하면서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소망 이루어달라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보냄받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깊이 고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보면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래요. 뭐냐면 3절부터 12절이 한 문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 그리고 미래에 받게 될 구원, 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이 한 문장 안에 다 써버렸어. 저는 너무 놀래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나만 놀랄 수도 있는데 3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예비하신 구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완성될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구원은 어디 나오냐? 9절에 나와요.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현재형인지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분명하지가 않은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중간태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보다는 새 번역의 번역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기 나오죠.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제 거듭남이 이제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과거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예비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풍성함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깊이 심오하게 누릴 때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도 줄줄이 사탕식으로 하나 꺼내면 또 뭐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 유업이 나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살만 난다. 나그네 인생인데 소망할 것도 분명하고 내가 받은 이 부요함도 너무 선명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 이제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산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유업의 풍성함이 선명하게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계획하심 안에 나를 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날 좀 도와달라고, 이게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이 우리의 삶의 현재에 얼마나 더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살아내야 되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그러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못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뭐 공개적으로 대놓고 막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막 핍박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그런 지역이 있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이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힘들어요. 우리 정말 미래가 불투명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참 어렵게 말해요. 그냥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 말이잖아요. 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야,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놀라운 삶의 모습인데요. 이미와 아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뭐냐면은,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해 있으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우리를 원수처럼 대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물고 늘어지려고 해요.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은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요. 그냥 세상이 깨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요. 뭐 복잡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어떻다고요? 잠깐. 왜냐? 이 모든 근심이 끝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산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소망과 앞으로 받게 될 유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이제 영적인 크리스찬적인 의미 치료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고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렇게 짐작을 하면서 그 뜻을 실제로 발견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해. 크리스찬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깨진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기뻐해요. 크리스찬의 삶은 고난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고요, 고난이 있는데 기쁨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는데 기쁨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찬송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도 찬송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편지들을 썼어요. 고난을 피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고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데 아픈데 우리는 또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막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산소망이 있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으니까 괜찮아. 잠깐 고난받다가 이제 하나님 날 살려주실 거잖아요. 괜찮아. 기뻐해야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엄청나게 아파하셨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감당 못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파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난 찾아올 때 우리는 아파요. 그냥 고난이 찾아왔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왜 믿음으로 반응 안 하지? 섣불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는 아파요. 그런데 거듭남의 풍성함을 다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 주님 생각나요. 주님의 아픔과 고난에 나의 아픔과 고난이 동일시되기 시작하고요, 희한하게도 고난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윗의 시편 곳곳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탄식시 막 저주하고 저 원수들 하나님 저주해 주십시오.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기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기보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지금 그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거를 연단으로 여기기 시작하고요. 내 속에 내가 짚고 있었던 헛소망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안정적으로 취했던 헛유업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나는 이렇게 돼야지만 복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또 있었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게 연단의 과정이죠. 이게 우리 나그네 인생 살면서 곳곳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 내가 환난 중에 있으나, 아픔 가운데 있으나, 고통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뭐처럼 나와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은 아파요. 저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바로 할렐루야 안 튀어나온다고, 목사가 믿음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힘들어 해야죠. 아파해야죠. 그리고 그 답을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발견하기를 우린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고백이 나의 입술로, 마음으로, 온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간증의 은혜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때 고난이 오는데요, 이 고난을 극복해요. 과정이 있어요.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고난과 환난이 임하는데 그거를 바로 즉시 기뻐했어요. 거기는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감히 예수님처럼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박해와 채찍질과 고난을 당한다는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격해 합니다. 그러면서 막 맞아요. 때리면 때릴수록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에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은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전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그네의 삶은 소망이 산소망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풍성해져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능히 뚫고 나갈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7절, 우리가 연단된 후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겠대요. 우리를 영광 존귀케 해주시겠대요. 사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된 왕 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들이 이미 되었어요. 현재적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살면서 처음에는 그냥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아.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 그래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 택하셨다. 이게 이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면서 더 심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기뻐.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요.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해야지. 이건 차원이 다른 새 생명 안에서의 소망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에요. 소망하는 일이 돼요. 정말 간절히 쓰임받고 싶어요. 쓰임받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 감격이 나그네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나머지 8절부터 12절까지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놀라운 구원의 풍성함, 거듭남의 풍성함,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응이 뭘까요?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이니라. 거듭남의 풍성함을 계속 누리기 때문에 너희가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소망하십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손을 들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알고 더욱 심오하게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들하고는 달라요.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옆에서 같이 생활했어요. 같이 밥도 먹었어요. 같이 사역도 했어요. 그런데도 배반하네. 예? 오직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 고난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걸 기뻐했어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 산소망, 하나님 나라의 유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고난 가운데 기쁨, 환난 가운데 찬송하는 베드로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내 소망 이루기 위해서 살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루하루 우리 장모님하고 아내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기 많이 잡히면 기뻐하고 고기 많이 안 잡히면 슬퍼하고 그런 삶 살겠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살기 위해서 이 변방의 갈릴리에서 그냥 수구리면서 살아야지. 그냥 사고 안 쳐야지. 조용히 살아야지. 고난 찾아올 때마다 원망하고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 때문이야. 탓하고 우리 왕들의 문제야. 왜 이런 거야.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주시고요. 베드로가 자기 먹고 살자고 살았던 이 작은 소망, 예수님께서 그물을 저쪽에다가 던져 깊은 데 가서 던져 한 말씀 하니까 왕창 잡혀버리네. 내가 가진 소망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소망과 유업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저하게 배웠겠죠. 이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서 누구한테 편지 써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의 풍성함을 지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크리스찬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와, 이들은 예수님 안 봤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지? 주님의 놀라운 나라. 이 놀라운 나라에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감격이 얼마나 승화되었겠어요. 10절부터는요 성경에 대한 말씀이야.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인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때를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생명, 새 영, 새 마음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뭐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을 막 연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떴다는 거예요? 12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해요. 이방인들 너희들 지금 여기 흩어져 있는 너희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위한 말씀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말씀을 받지 않았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너희를 위한 말씀이야.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하심,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연구하고 언제 그때가 올 것인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때가 지금 도래했고,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유업으로 받고 그 엄청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으면서 이 나그네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가. 거기까지 지금 쓰고 있고요,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거는 천사들도 알고 싶어 했고 천사들도 경험하고 싶어 했던 것인데 그들은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수혜자들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더 할 수 있는데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잠깐입니다. 이 잠깐 동안 지나가는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소망, 진정한 나의 삶에 안정을 주는 유업,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도하심, 그리고 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 계속 이루어가는 현재의 구원을 깊이 풍성하게 누리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예비한 구원 받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늘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소망, 자기의 소유, 자기가 취한 계획과 안정감을 취하려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고난으로부터 나는 면제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게 실제적인 고민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 새로운 생명 안에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주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부요함이 하나님의 유업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계획, 모든 것 내 뜻대로 될 때 진행될 것처럼 사실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러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깨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고난의 진짜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하고 싶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능력,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감격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의 풍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풍성함으로 늘 나를 깊이 인도해 주셔서 진짜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무엇을 이미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주님 안에서 발견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8절 고백처럼 하나님 못 보는데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못 보는데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의 은혜, 거듭난 삶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때로 찾아오는 고난 속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 찬송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아무도 나의 모습을 인정해 주진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이제는 하늘에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안침바 되고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영광과 존귀와 인정과 칭찬을 받는 존귀한 자로 주님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말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그래서 예비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 날마다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